할렐루야. 3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교회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예로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 반짝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어떠한 말의 표현으로도 어떠한 악기의 소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가난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아침 이 한 시간 교회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순절을 지나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때론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그 소중함을 잃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많은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저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빠른 해결을 주시옵소서. 또 이것으로 인하여 1년이 넘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돌아올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편안함에 익숙하여져 게을러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교회 모임과 믿음 생활에 다시 힘쓸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들이 다시 엽니다. 부모로서 보내기도 걱정되고 안 보내기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가정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선교의 어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육체가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고토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주시고 이제 또 3월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당에서 8시, 10시 1부, 2부 예배, 그리고 나머지 또 1, 2, 3부 계속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주 예배, 대면 예배 신청하는 화요일부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 기도 금요 예배, 또 4부 예배는 그 예약 없이 그냥 오실 수 있는데요. 본당에서는 1부, 2부 예배는 꼭 예약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를 배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에는 전교인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함께 합니다. 저녁 7시부터 8시 30분인데 본당에는 60명만 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도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총구역 부모임이 있으니까 교구장님, 구역장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 훈련 다음 주일부터 주일반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반이 시작하는데 아직 1단계, 2단계 그리고 4단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궁금하신 거 문의해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또 신청해 주시고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서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씩 밤에 11시면 그 12시로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ECO 그 유튜브 채널이 생방송을 다른 건 괜찮아요. 생방송 송출하는데 며칠간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고쳐질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GSBC 헤세드 계정으로 송출합니다. 혹시 GSBC 헤세드 계정을 구독하시면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알림 설정이 돼서 예배 10분 전에 30분 전에 그 알림 노티스가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요. 그 홈페이지나 그리고 구역 선교회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당분간 며칠 더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그 부활주일에 1부에 4부 예배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계신 분도 함께 성찬식 하는 것처럼 지난번처럼 그렇게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은 그 성찬 패키지를 가져가시지 말고 그 다른 분들은 뭐 구역장이나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에 오셔서 그 4월 4일 날 하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패킷에 그 2번 성찬할 수 있도록 4월 4일과 그 이후에 성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부면은 4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면은 2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본당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실 혹은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목회자들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또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장, 선교회 이렇게 서로 아루마루 앞으로 한 달이 있으니까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37구역의 연복이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이숙재 권사님께서 92세를 기로 2월 25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뵈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연락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구의 황혜정 권사님 부근되시는 황인만 성도님의 장례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에 코비나 있는 포레스론에서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그 권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기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른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보시고 또 메모하시고 여러분 받은 링크 또 메모지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메모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혹은 선교회 또 다른 식구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좌표를 삼고 바로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고 저장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이브가 되잖아요. 근데 세이브 되는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더니 갑자기 컴퓨터가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아주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를 봐주시는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보시더니 컴퓨터에 이 바이러스가 먹은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5주 전으로 돌아가도록 리셋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윈도우에 가면 세팅즈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Reset this PC, 이 컴퓨터를 다시 리셋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침입한 시점 이전으로 그 컴퓨터 환경을 돌려보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한 문제를 제거하고 이제 다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요, 한국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의식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젊은 정치인 2사람하고 경제학자 1사람이 대담한 것을 전문 작가를 통해서 다시 리셋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을 엮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딱 자기 진영 논리를 가지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구축한 논리를 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똑같죠.
그 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지금 청년 세대, 20대 청년 세대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리셋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내려고 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아버지를 보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리셋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 컴퓨터만, 기계만 리셋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도 리셋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언자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해왔던 영적인 지도자 예언자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이 페이스 저니를 다시 시작하라, 리셋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눈앞에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좀 지켜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지금은 밀을 거두어들인,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밀을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밀을 타작하고 추수하는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6월절 후에 50일 지난, 6월절이 우리 부활절이랑 거의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그 뒤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5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요, 우리 남가주와 비슷합니다. 연중 4월에서 10월까지는 덥고 건조한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11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 따뜻하고 비가 오는 기후니까 5월 중순 하순은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예요. 그런 시기에,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에 내가 기도해서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 국가들이 취하는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야 될 시기, 천둥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천둥아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둥과 비를 내리셨어요. 이를 보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했지만 거기다 왕까지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징조를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웃 나라에서 침공해 올 때 그 왕을 세워야 나라를 왕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커다란 악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태가 시작된 지 미국을 점령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쪽에서만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순식간에 온 미국으로 퍼졌잖아요. 미국은 의료진이나 의료시설, 경제력의 수준 그걸 보면은 그것과는 맞지 않게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세계적인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동안 멈춰버렸었잖아요. 자동차 매연에 찌들었던 LA 상공까지도 맑아졌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었죠. LAX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그 복잡하던 LA 공항이 완전히 텅 빈 것을 보고 슬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런 재앙이 온 세계에 일어났을까? 우리 세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로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는 그런 재앙. 우리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는 정확히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라고밖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 시기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천둥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죄를 지었다는 것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생애에서 처음 맞는 일이잖아요. 처음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락다운 시작하는 날 저희 목회자들 카메라를 저희 집에 거실에 옮겨서 새벽 기도를 생방송을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모이기로 했다 다시 취소하고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뭐 저 밑에 뭐 깔고 자다가 새벽 기도를 방송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다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답답하고 우울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런 아픔들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큰 죄악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들도 돌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유명한 역대지하 7장 13절 14절이죠.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얘기하신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연방 페더럴 가버먼트가 계획한 것에 의하면 여름 정도까지 가면 적어도 성인들 백신 접종은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살던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보여주는 천둥과 비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요청했을 때 예언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을 새롭게 리스타트, 리셋하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권면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리스타트, 리셋하라고 하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지 그냥 대강 건성건성 하는 건지. 24절에 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혹은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내가 바란 대로 자녀가 자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이런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은 근본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나를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준비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랜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 일은 죄 없으신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모시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데 생명을 드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Lord, 주인 되시는, 내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사무엘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깨달았을 때 그에게 권면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23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백성들은 그 길을 배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말을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서 있습니다. 왜 주일 설교를 메모하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우리 모두가 새기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실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1년 전과 지난주와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주보안장에 매주 나오는 개인과 가정이 하는 영적 훈련, 기도 생활, 성경 읽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 순서를 보낼 때 그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가정이 기도하고 하는 것. 왜 그런 것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배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다음 주일부터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함께 양육 훈련을 하면서 바른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 같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거죠. 사실 배우는 데는 나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배우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줌으로, 소그룹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줌으로 양육 훈련하고 선교회 모임을 들어가고 구역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줌이 생소한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목회자가 도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 1년간의 그런 생소했던 경험을 우리 삶의 여정을 리셋하는데 함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이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또 농경사회니까 자녀들이 많아야 농사 일꾼이 많이 있고 소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풍요를 가져주는 바알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곳을 보고 자기들도 그쪽으로 쫓아갔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우리 삶 속에 사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제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스포츠를 즐기는 것, 취미생활 즐기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생활하는 것,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스포츠 즐기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먼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하고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 예언자는 25절의 백성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더라는 얘기가 많아요. 세상의 법에는 악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난 일들, 세상의 법에는 하나도 저촉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삶 앞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점점 비성경적인 법안 가르침들을 당연하고 바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금하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던 내 생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생활, 어디 가는 것, 어디 가서 먹는 것,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하는 것,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할 수 없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리셋하는 기회로 만든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사실 큰 소득을 얻게 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의 모드로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고 음식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식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 포인트 B가 바뀌고요, 밸류 시스템,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여셔야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각인하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난 잘 잊어버려, 다른 거 잘 잃어버려도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삶에 통해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손꼽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베푸신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난 1년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끝나지 않지, 이거 힘들다, 이런 시간으로 보내왔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 구성도 뒤에도 지난 1년간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적어보는 란을 만들었어요. 생각나는 것 여기다 적어보시고, 하나님 깨닫게 된 것 적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오늘 사무엘 예언자가 백성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 회개를 통해서 내 믿음 생활을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팬데믹이 다 끝나도 이제 지금 경험했던 교훈을 밑거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정립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시간들, 귀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저희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라인에서 본당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1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애 처음 맞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당황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더 겸비하게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고 다시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와 같은 삶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원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깊이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새로워진 저희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셋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건강을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 동안 팬데믹 사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늘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물질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막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정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 또 모퉁이 뜰 선교 어른들 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환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직장,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생수를 경험을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제 양육 1단계, 2단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새로 훈련받고 같이 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또 같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화요일부터 있는 우리 새벽 기도에 시간을 내어서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동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로 제란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신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자비로 주님을 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